예, 오늘 전할 말씀은요. 이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성경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아주 평범한 말씀이고 교회 학교에서 다 아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예요. 네 가지 밭.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구원받는 밭은 좋은 밭뿐이에요. 나머지는 신앙이 있는 것 같죠. 그 돌짝밭도 신앙은 있어요. 자라요. 근데 멈춘다는 거죠. 가시떨기밭도 신앙은 있어요. 근데 끝까지 못 간다는 거죠. 두렵게 좋은 밭, 거기만 열매 맺는 밭, 거기만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요, 저는 오늘 이곳에 그 혹시 아마존 강의 허선 교사님이라는 분을 그분에 대한 얘기를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은 마침 오늘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여기에 허선 교사님이 왔으면은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허선 교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혹시 저기 허선 교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거의 다 아시나 보죠? 아니 혹시 모르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뭐 괜찮아요. 주만 바라보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만 저는 그분에 대해서 증인이라고 생각되는 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허선 교사님은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잔느기용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나눴어요. 그리고 아마존 강에서 평생을 주님께 바쳤고, 그리고 그 전에는 지리산에서 신학교 때는 지리산서 목회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게 신부처럼 다 드려진 분인데 그분은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저는 뇌출혈로 쓰러지게 됐는데요. 4년 된 것 같아요. 코비드 19 시작되기 직전에 저는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회개만이 살기라는 말씀이 제 속에 붙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게 됐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더니 오른쪽 뇌가 야구공만큼 터져서 많이 여기 집사람이 그래요. 일상생활이 8살 수준이라고. 정말 그래요. 일상생활에 제가 8살 수준인데 근데 저는 왜 살려주셨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렇게 귀한 지리산서 평생을 목회하다가 아무도 보내지 않는 곳에 가겠습니다 했을 때 저희 통합 교단에서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서 가게 된 게 아마존 강이었어요. 저런 분은 왜 데려가셨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주님이 왜 데려가셔야 되는지, 저는 왜 살려주셨는지 정말 오늘 만감이 이렇게 교체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저희 교회에도 뜨거웠어요. 제가 가스펠 펠로우십이라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가 이스라엘서 7년 뒤에 주님이 이제 한인 사역에 들어가게 할 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와서 자신감이 제 속에 있었었죠.
믿음보다는 자신감이었죠.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교회가 금세 부흥하고 그랬어요. 찬양도 뜨거웠었고 그 허성 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뉴욕 뉴저지에 새벽 기도가 100명 나오는 교회가 어디냐고. 정말 없어요. 은근히 저희는 자부심이 있었죠. 뉴욕 뉴저지에서 새벽 기도 100명 나오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었죠. 저희는 은근히 그것이 자부심이었었고 자랑이었었거든요. 그때 허성 교사님 오시게 된 건 이래요. 처음 만났을 때는요. 원래 다른 큰 교회 파송 선교사였는데 허선 교사님에 대한 그 어떤 소문을 부정적인 거를 들어서 설교하러 왔는데 그 큰 뉴저지에 있는 교회에서요. 허선 교사님을 설교해서 거절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청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웰컴했죠. 왔는데 오히려 저희랑 너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시작됐던 거였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처음 만났을 때는 저한테 릭 조이너 책을 보게 하셨어요. 릭 조이너 책에 그 두 생명에 대한 거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리셨죠. 허성 교사님이요. 그런데 바뀌셨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데요. 평생을 아마존 선교를 했는데 암에 걸렸다는 게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된다고 설교를 아무도 안 시켰어요. 그랬을 때 전화가 왔어요. 나 죽기 전에 설교 시켜달라고. 그러면서 가족도 많이 말렸지만은 이미 장유착이 됐어요. 암이 다 퍼져서. 그래서 진통제 30알인가 40알을 먹고 혼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새벽기도 100명이 모이니까는 교인이 120명에서 새벽기도 100명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거의 없을걸요. 근데 그거는 허성 교사님에게 맡겨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었죠.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분이 설교를 했을 때요. 설교하기 전에는 진통제를 몇십 알을 먹고 새벽에 설교하시고 다 토하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그 설교 내용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잔누기용처럼 그런 선교사님은 왜 데려가셨는지. 저는 범죄한 목사예요. 그리고 제가 지은 죄를 고백하게 하셨던 기회를 얻은 저는 왜 살려주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오늘 왜 나는 살려주셨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허성 교사님이 이제 유언처럼 내 아들을 부탁한다고 하면서 부탁은 이거였어요. 지금 내 아들이 아이합에 있는데 성령에 치우쳐 있다고. 그러면서 십자가로 돌이켜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숙제자 유언이었죠. 그래서 그 아들을 저희 교회 이제 EM 패스터로 3년 동안 섬겼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돌아가신 어머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도 안 받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아주 숙제죠. 근데 허성 교사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런 옛날에는 이제 그분이 영적 체험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 처음 믿을 때도 그냥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분을 치셔서 지나가다 쓰러진 거예요.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성령 체험으로 믿게 되고 헌신하신 그런 분이신데요. 그분이 어떤 때는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영을 따라갔는데 영계에 근데 천사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 앞에 문선명을 만난 거예요. 공중에서. 근데 알고 보니까는 문선명 따라가는 거구나. 그래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영적 체험을 들으면 너무 좋아했었죠. 재밌고. 근데
이 암이 이제 퍼지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네 가지 밭 중에 자기는 길가 밭 같대요. 이 허성 교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못 받았죠. 왜냐하면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저분이 지금 성화를 고민하시는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화를 고민하시는구나. 근데 그분은 이러는 거예요. 내 속에 네 가지 밭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길가 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새가 쪼아먹는 것처럼 내 안에 마귀도 하나님 말씀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그러면서 항암 치료하면서 누가 이 차를 새치기 하면은요, 내려서 그냥 창문에서 멱살을 잡고 그렇게 하는 본성이 나오면서요, 그러시더라고요. 허성 교사님이. 아, 이 성질은 항암 치료가 안 되는구나. 괴로워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 난 아무래도 네 가지 밭 중에 정말 길가밭 같다는 거예요. 농담도 아니고, 저는 오해를 한 거죠. 아, 성화를 고민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 일주일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한국에서 만나는데, 이제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책을 한 권 주면서요, 이 책을 한번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딱 봤더니 아더핑크의 구원신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아더핑크 책은 한 번 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마치고 부산에서 부교육자로 처음 풀타임 사역자가 됐을 때 우리 목사님이 읽어보라고 한 책을 아더핑크 책이었어요. 근데 제 기억에 책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아니, 구원은 단순한 거 아닌가? 그래서 책을 덮었던 기억이 나요. 아, 근데 그 책을 저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이 책 한번 봐요 그러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 책 압니다 그랬더니 이 책, 이 아더핑크의 구원신앙 Saving Faith라는 책, 이거 평범해 보이지만 이거 보통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죽기 전에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전히 걔는, 아니, 성화를 고민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아더핑크의 구원신앙, 이거는 신앙의 초보 아닌가? 이게 제 그분에 대한 마지막 대화였었고, 더 이상 제가 더 얘기를 할까봐 그 책을 안 받았어요. 근데 그분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허성 교사님이 고민하신 것은 성화가 아니라 정말로 구원 맞나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100명이 모여서 정말 뜨거운 교회였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허성 교사님, 여러분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 2%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설교를 저희 교회에서는 홈페이지에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허성 교사님처럼 영향력 있는 분을 제가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될까봐 홈페이지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많이 격려해 주셨던 박보현 목사님 설교도 제가 그분을 우리 교회랑 친해 그런 걸 자랑할까봐 없애버렸습니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뇌치료할 때 주님이 저보러 그랬습니다. 너는 사람의 종이야. 넌 내 종이 아니야. 정말 놀랐어요. 저한테 받을 만한 열매를 먹은 게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근데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구나. 그 은혜를 얻었죠. 그래서 제가 무슨 계시나 주님을 만난 음성과 이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대로요,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저한테도요 특별한 체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아니 입학했을 때
제가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 입학식 하자마자 입학식 하는 날 제가 성경책을 샀어요. 성경책을 샀는데 읽기 시작했죠.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갔으면은 성경을 안 샀을 거예요. 오히려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은혜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책을 잘못된 줄 알고 있잖아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앞에 광화문 신문로에 거기 기독교 서적센터가 있었거든요. 말씀사책. 근데 저는 잘못된 줄 알고요.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반품에 바꿔줄까? 이미 줄 쳤는데 찾아갔어요. 이거 잘못됐다고. 그게 마가복음 4장 12절이에요. 왜냐하면 왜 바꾸려고 했냐면 이거요.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 이거 인쇄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돼. 예수님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함이라. 이게 맞겠지. 이 책 바꾸러 왔었어요. 이거요. 이거 줄 쳤는데 바꿔주세요. 이거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이게 잘못됐는데 바꿔주세요. 저한테는 큰 경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충격이었죠. 그런데 결국은 이 말씀이 다시 허성교사님과 함께 저한테 돌아온 거예요. 신기하게. 저랑은 이제 주님이 만나게 하신 거죠. 돌아가시기 전에 허성교사님이 나는 갑니다. 이제 목사님 차례예요. 목사님은 전해야 돼요. 그게 저한테는 사명이고 저는 책임이고 지금 그래요. 정말 오늘 이 새노래 교회는 저한테는 정말 허성교사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게 정말 전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황이 지금 안 좋아요. 저희 교회는 제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거의 다 떠났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매일 듣는 말이 이거예요. 아직도 그 교회 다녀? 그런 교회예요. 저희는 찬송을 인도할 사람도 없어요. 찬송이 그쳐진 지 오래됐어요. 그냥 제 설교만 겨우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 교회예요, 지금. 이제는 거꾸로 찬양을 뜨겁게 하는 새노래교를 보면서 엄청 부럽다. 우리는 언제 저런 게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부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요, 그건 육적인 저의 부러움이고, 주님이 허성교사님을 통해 맡겨주신 말씀이 이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뭐냐면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기절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거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저의 설교에서는 뭐 감동을 줄 것도 없고요, 할 수도 없고, 저는 오늘 주님이 저를 통하여 마땅히 합당하게 주실 거로만 그것만 전달해지기를 바래요. 지금요. 그렇게 저한테 감동을 뭐 받을까 이렇게 부담 주지 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정말 그건 이제 안 해요. 안 돼요. 근데요, 이거를 예수님이 이사야서로 인용한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인데요. 저는 사실 이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기름 부음 없었는데요. 저는 유머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하면 다 웃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요, 지금 보니까 인간적인 동기였었고 주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고 사용할 수 없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것을 뇌치료할 때 보게 되면서 저는 설교가 완전히 농담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함이구나. 그리고 기쁨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구나.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저의 과거 설교를 듣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딴 사람 같다고. 그거 자체가 저에게는 기회고 감사한 것이죠.
이사야서는 이래요. 이사야서 6장이요.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봤어요. 성전에서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렇게 해요. 2절에 자기 얼굴을 가리웠대요.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자기를 가려요.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은 자기를 드러낼 수 없어요. 이게 영광을 본 천사들의 반응이에요. 어딜 가려요? 얼굴을 가렸어요. 그 다음에 뭘 가려요? 여러분, 사역도 내가 땀 흘려 봉사한 것도 가려야 돼요. 우리의 사역에 영광을 받다면 우리 발을 가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발도 가리게 하세요. 그리고 뭘 가렸죠? 날아다녀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린다면 주님이 우리를 날게 하세요. 날아가는데 그의 반응은 뭐냐? 주님만 노래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본다면 우리를 가려요. 남들이 좋아해서 올만한 교회 만들지 않아요. 많은 대형 교회가 그런 심리학적인 은사가 있죠. 사람들을 좋아하게 만드는 교회를 만드는 것. 그 결과는 그 속에 회개는 없다. 회개는 없습니다. 그냥 만족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을 본 사람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광을 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영광을 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누가 말한 거죠? 이사야만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난 야곱이 한 말이에요. 왜요? 내가 주의 영광을 봤도다. 근데 죽지 아니하였도다. 똑같아요. 야곱이건. 근데 솔로몬 어때요? 솔로몬은 영광을 봤어요. 그가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성전의 영광이 임했어요. 이 영광을 본 사람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여러분, 주의 영광을 봐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솔로몬이.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은 누림만 있었지 그의 아버지 다윗의 고난이 없었습니다. 오늘 정말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이 저를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가서의 영성을 많이 추구했었어요. 아가서, Song of Songs. 근데 제가 속해 있는 교회와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그분의 영성을 추구하고 그분을 기뻐할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에게 한국 교회를 볼 때 주님이 애가를 추구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빌리그리암이 설교했을 때 100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한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없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을 추구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 코비드 19을 전후해서 한국 교회에 100만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카톨릭은요 200만이 늘었대요.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카톨릭은 200만 명이 늘은 거예요, 자동적으로.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재 교회잖아요. 그래서 놀랍게 다니엘이 3번씩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서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3번씩 기도하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계시가 먼저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눈물의 서책이었습니다. 그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 저희 속에 정말 오늘 이 새노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오늘 애가를 말씀하실지 아가를 말씀하실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남이랑 일치시킬 수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영광을 받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 8절이잖아요. 뭐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도 청년기에 청년 번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참 많은 강사들이 하시더라고요. 나를 보내소서. 근데 성경 본문이 말한 건 9절입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사야가 이걸 들었을 때 어땠겠어요? 이사야가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해라 이사야야. 근데 네가 전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네가 아무리 설교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절망, 이거를 들었을까요? 이거를 갖다가요.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는, 고칠까 봐.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말씀은 현대 교회는 절대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적인 반응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정말 모릅니다. 주님이 한국 교회에 어떻게 말씀하실지. 근데 예수님이 이걸 인용했잖아요. 1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거 뭐죠? 바벨론에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이걸 들었을 때 이사야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픔이죠.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는 눈물로 바뀌어요. 이사야의 아픔이 눈물로 바뀌어요. 놀랍게 이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나와요. 1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해요. 너와 내 아들. 여러분,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스알 야숲. 밑에 조그만 글자로 1번 써 있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게 소망이죠. 다 끌려갈 것인데 스아르 야숲. 야숲이란 말이 회개란 단어예요. 슈브. 남은 자가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남은 자만 돌아올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오히려 많은 걸 말할 적은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한민족의 후반전이라는 것을 봤었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세계에서 한국 교회에 다 왔다 갔다. 근데 한국 교회는 변하지 않았다. 더 이상 세상을 뒤져서 더 유명한 목사를 불러와도 더 이상 불러올 데가 없다. 그들이 유명한 설교자들이 한국에 왔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 한민족의 후반전을 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정말 주님이 나누게 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
한민족의 후반전은 이거예요. 어, 이게 뭐 환상인지 하여간 잘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뭐냐면 아름다운 그 역에 사람들이 다 피크닉을 나오고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기차역에서 가족들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안개가 낀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나뭇잎파리가 눈에 찔릴 만큼 깊은 안개였어요. 하얀 안개였어요. 갑자기 안개가 끼니까 사람들이 역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한 여자가 이제 기차 시간이 다 됐는데 하얀 안개가 꼈는데 역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도와줬지만 역을 못 찾는 거예요. 하도 짙어서 안개가. 절망을 하고 있는데 어떤 꾸부정한 사람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천천히 가는데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역을 찾은 거예요. 그 역에서 보니까는 장님인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성령께서 주셨던 건 이거예요. 이 장님은 남들이 다 행복하게 피크닉 나와서 누릴 때 이 장님은요, 조그만 돌부리에 넘어진 적이 있고 너무 아파서 내가 여기서 넘어진 적이 있지. 아파서 거기서 내가 나무에 찔린 적이 있지. 그 사람에게는 넘어지는 연단 그리고 찢긴 아픔,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냐면 지금 인생의 돌부리에 넘어져서 아픈 사람들, 인생의 실패로 넘어진 사람들, 그들의 아픔이 언젠가 한민족의 후반전을 일으킬, 그들의 연단이 한민족을 일으킬 눈이 되리라. 그러면서 저는 또 말씀을 구했죠. 뭐냐면 성경은 선지자서가 둘로 돼 있죠. 대선지자서와 소선지자서. 대선지자는 누구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진짜 대선지자예요. 왕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왕보다 높은 선지자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다니엘까지가 대선지자잖아요. 정말 다니엘이 대선지자죠. 근데 그 다음에 누구예요? 호세아서부터는요, 소선지자라 그래요.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요, 평범한 교인들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호세아서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호세아에게 비로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게요, 히브리어로는요, 임한다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라예요. 이게 뭐예요? 고통이었어요. 호세아는 사모님이 바람났어요. 여러분, 사모님이 바람난 사람의 설교를 듣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 사모님이나 DTS에 보내시죠. 그럴 것 같아요. 누가 듣겠습니까? 놀랍게 호세아는 부족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세상적으로 학력과 지위와 그런 명설교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민족에 필요한 것은요, 실패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고통이 눈이 된 사람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세상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얀 안개로 길을 잃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아무것도 아닌 교회, 고통받는 사람들, 여러분, 그분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마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사람 설교사냐? 니느웨 다시스를 간 사람이 누구? 요나잖아요. 여러분, 요나는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아니, 불순종한 사람에게 맡긴 말씀을 누가 듣겠습니까?
아모스는요, 제가 이스라엘 살았는데 제가 아모스 살던 집 옆집에 살았어요. 근데 아모스서는요, 사투리가 너무 심해요. 히브리어가. 그래서 아모스에 말하잖아요. 나는 목동이라. 난 선지자가 아니라. 뭐예요?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기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아모스는요, 우리말로 하면은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거룩하게 설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맡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한민족의 후반전은 영성이 아닙니다. 한민족의 후반전은 겸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늠한 죄로 인해서 목회를 그만둬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도 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저의 자식들도 저한테 아빠는 목회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하나님, 호세아에게도 고통 가운데 말씀을 맡길 수 있다면 주님이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맡겨주시면 전하겠나이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한민족의 후반전이 있어요. 평양 대부흥이 아니에요. 이 남한의 부흥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목회 실패한 목사님들, 그분들에게 맡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오늘 모인 분들이 그런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아르 야숲, 남은 자만 돌아올 거예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한민족의 후반전에 대한 내용이 성경적으로 우리보다 못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주님이 이러셨어요. 너는 평생 내게 눈으로 보려고만 했지 넌 내게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과거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 눈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영분 변호사를 좋아했었고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은 너는 내게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제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봐라. 그리고 히브리서를 봐라. 3년 반이 넘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주님이 정말 이제서야 히브리서에 왜 그걸 보게 했는지가 이제서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뇌출혈을 살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3년 반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겸손한 사람은 말하기 전에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린다면 주님이 정말 주께 날아가면서 사역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설교했어요. 멋있게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뭐가 결혼, 서론, 결론, 본론 여러분이 잘 편집해서 잘 쓰세요. 아니, 멋있게 해보려는데 불가능해요. 저도 정말 8살짜리예요. 제가 정말로 그래요. 제가 말도 못 알아듣겠고 정말 못 알아들어요. 공항에서도 다 알아요. 저 정상이 아니구나. 감사한 것은요, 제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걷어가셨다는 것.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요, 한도표를 치신 거예요. 주님보다 더 자랑할 만한 것들을 치셔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만드신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의뢰하지 말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제가 새벽에 제일 많이 설교한 건데요, 고린도후서 1장 8, 9절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죄 때문이 아닌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 그만하라는구나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을 통하여 이 새노래교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전파된다면, 아, 나오러 주님이 이제 목회 그만하라는구나, 하던 일 그만하라는구나, 이런 분들이 그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 되기를 바라요. 왜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내용은 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시아에서 그 이유는 뭐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면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지 몰라요. 자랑하고.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면요, 내가 봉사한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을 본다면 우리의 얼굴을 가리우고 발을 가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하나요. 화로다 나요.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허선 교사님이 고민했던 것은 나는 또 길가 바꿨다는 거예요. 이제서는 받아줘요. 주님이 평생을 주님의 신부로 아마존강에서 사역했는데 주님이 주신 게 내가 이거 구원받는 사람 맞아. 그래서 아더핑크의 구원신이라는 책을 그분이 소개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미안하고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던 게 저한테는 아쉬움과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 맡기신 말씀과 함께 이 새노래교회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통하여 한민족의 후반전에 흘러가는 그런 좋은 시냇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설교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는 시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만나서 설교를 잘하려는 시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성목사는 가려주시고 주님, 예수님 앞에만 설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화로다 나요. 우리의 얼굴을 가리우고 팔을 가리우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새노래교회 중보 기도를 통하여 주님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 기도하는 동안에도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내 속에서 내 심령이 상할 때에도 주님은 내 길을 아셨나이다. 주님, 동굴에서 다윗이 했던 그 기도, 내 속이 상할 때에도 주님은 내 길을 아셨나이다. 주님, 이렇게 인생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내 길을 아시는 분. 나는 길을 모르지만, 나는 캄캄한 속에서 헤매지만, 난 돌뿌리에 넘어져서 아프지만은, 인생이 너무 늦었지만은, 내 인생은 다 끝났지만, 주님, 그래도 오 주님, 주께서 바뀌어주신다면 주님, 저희가 전하겠나이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주님,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모든 일들이 주께 영광 돌리는 열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골방에서 이 지하실에서 드린 예배 속에서 주님 낮아지고 낮아지는 이 교회 되게 하시고 주로 찬송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